안녕하세요. 시들링 소울입니다. 어느덧 가을도 깊어지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11월이 되었습니다. 집 앞 산책을 다니는 길목에 가지런히 예쁘게 심어놓은 무우들이 너무 귀여워 사진을 찍어봅니다. 얼마 전 사랑을 잊은 지구 형제들에게 라는 책을 다시 읽다가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 라는 말을 꾸준히 반복 시도할 것에 대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었을 때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은 알겠으나 오래전엔 큰 감흥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리라고 생각되는 글이나 말씀들은 나의 인식의 가정에 따라 새롭게 와 닿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가장 큰 사랑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들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곤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무의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던 지난 날을 생각해보면 그것이 남들과 똑같이 평범하게 사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자신 안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으나 그것을 특별히 내 삶에 적용시켜 살아야겠다는 의도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의 타고난 성향대로 모나지 않게 살다가 이 생을 다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내면에 대한 탐구를 본격적으로 해야겠다는 계기가 생겼고 그렇게 추락의 반복을 거치며 매 순간 깨어 있고자 하는 의도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알다시피 깨어 있으려 하는 의도가 곧 나 자신의 평화를 찾아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점점 알아갈수록 더욱더 고뇌에 빠지는 일도 생겼습니다. 제가 고뇌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제가 생각하는 영적인 가치관이 너무 높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깨달음을 얻은 자는 평화롭고 지혜로우며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있으며 세상사에 크게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내면에 대한 탐구를 시작하였을 때 저는 제 자신에게서 너무나 많은 바보스럽고 유치하며 유아적인 생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 자신을 보는 것이 괴롭기까지 하였으며 과연 내가 깨달음을 얻어 마음의 평화는 얻을 것인가에 관해 의구심만저 들었습니다. 올해로 저는 매 순간 내면에 대한 탐구를 시작한 지 4년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아직까지 롤러코스터를 타고는 있지만 현재 제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어떠한 마음의 탐구를 하더라도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깊은 내면 속에 진정한 소망은 마음의 평화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외부의 상황에 의존하고 갈망하게 됩니다. 돈이나 건강이나 인간관계에 거의 생존에 대한 욕구를 느끼는 것처럼 우리는 매달리게 됩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안락한 삶을 살게 됨으로써 그때는 내 마음의 평화가 올 것이다. 또는 나를 사랑해주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내 마음의 평화가 올 것이다. 등등 우리는 많은 이유로 자신의 평화를 얻으려 합니다. 저 역시 그런 생각을 하며 평생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영성 공부를 함으로써 모든 것은 내 마음의 인식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외부적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돈도 건강도 인간관계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내면에 대한 성장만 중요한 것이냐고 여러분들은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와 같은 생각의 딜레마에 빠지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것에 대한 생각의 결론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행복해지고 싶고 그 행복의 바탕에는 돈과 건강과 인간관계가 빠질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영성 공부를 한다고 하여 내면 속에서만 천국에 있는 느낌을 가지는 것이 결코 맞는 영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꿈이고 우리는 현재 꿈속에 있다는 글을 수백 번 읽었으나 우리가 현재 느끼고 있는 이 현실은 너무나 리얼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다 꿈이니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것은 오히려 반감만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이 꿈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도 없고 아직 그러한 인식을 이해조차 할 수 없는 가정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까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관해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예전에 글이나 영상에서 자신을 사랑하게 될 때 어떤 느낌이 들까라는 생각을 여러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느낌이 들 것이라는 상상까지 해보았고, 그래서 그 느낌을 아주 높이 이상적으로 올려놓고 현재 내가 노력하고 있는 자기 사랑의 느낌을 점검하고 늘 이건 아니야 하고 하찮게 생각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 자신을 사랑하는 느낌에만 집중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현재 잘못된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사실 예전과 다르게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고 다르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니고 누구나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즘 하는 행동은 예전에는 저에게 주지 않던 새로운 경험을 주고 있었습니다. 자연 속에 더 많이 머물게 하고 있었고 새로운 사람들과 좋은 교류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들로 인해 새로운 배움과 문화 공연을 보는 등 예전에는 결코 저에게 주지 않았던 새로운 경험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가 그리 중요하단 말이요? 라고 물을 수 있겠으나 저는 이러한 것들이 자기 사랑에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까지 가족의 일원으로 내 의무와 역할에만 집중하였지 정작 내가 무엇을 할 때 즐거운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능성을 보지 않는데 어떻게 나의 가능성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근시안적인 생각에 파묻혀 현재 내가 접하고 있는 돈과 인간관계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는 자신의 내면 안에서 더 큰 자유와 창조를 바라는 참 자아의 본성과 반대되는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확장하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는 이 생에 태어나는 순간 생존 욕구로 대체되고 늘 외부의 상황만을 주시한 채 부모와 사회와 자신만의 경험에서 얻은 지식에만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설사 얻었다고 해도 일회성에 끝나게 됩니다. 저는 지금 저에게 새로운 경험이라는 선물을 주고 있는 중이며 그런 행동 또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연 속에 더 자주 머물고 억지로라도 나 자신에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에 감사하다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에고는 감사하지 않은 이유를 수백 가지를 나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밥을 먹기 전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내가 이렇게 튼튼한 다리로 걸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나를 빤히 바라보는 나의 고양이들의 눈을 바라보며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라고 계속 말하는 버릇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 영적 가정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모든 것에 감사함이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훈련과 연습뿐입니다. 우리의 에고는 우리의 끝없는 훈련으로 점점 힘이 약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신을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데 달인입니다. 이러한 자기 사랑의 과정 중에 자신의 부정적 생각을 바라볼 때 그것이 또 올라와서 나를 괴롭히구나 라고 생각하기보다
나는 분노와 질투를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사랑한다 라고 대체하는 것이 더 낫고 그러한 글을 사랑을 잊은 지구 형제들에게 라는 책에서 읽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는 순간 이제서 이 글이 제 가슴에 와 닿는 것을 느꼈고 이제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외부적 상황에 따라 많은 부정적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의 노예가 되어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신을 부정적 에너지에 속박시키는 것은 결코 자신을 사랑하는 행위는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부정적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보다 그 생각을 하는 자신을 원망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정적 생각을 막을 수 없습니다. 긍정적과 부정적은 동전의 양면일 뿐 그 어떤 것도 더 좋고 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저 역시 부정적 상황을 겪게 되면 순간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은 긍정적 생각만을 가져야 되고 그래야 더 좋은 곳을 끌어당길 수 있다고 믿게 된다면 우리가 부정적 상황을 맞게 될 때 그땐 또 자신을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딜레마 속에 혼란을 겪게 되고 더욱더 이 영적 공부가 어렵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 사랑의 가정을 공부하는 중에 끝없이 올라오는 부정적 생각에 대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이러한 면을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진정한 자기 사랑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완벽해지려고 노력하기보다 좀 더 자연스러워지도록 자신을 수용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우주는 매우 자비롭습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가 완벽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완벽해야만 우주가 우리를 사랑하고 소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저는 내가 완벽하게 정진하여야만 내적 평화와 우주가 나의 소망을 이루게 해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절대로 영적으로 각성하신 분처럼 완벽한 수행을 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개월을 반복하는 과정 속에 결코 완벽하라는 것이 오히려 나를 더 긴장시키게 만들고 그것은 온전한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아니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모자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괜찮다고 봐주는 것이 진정한 나 자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설사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불쑥 올라와도 그래, 너가 지금 이런 생각이 떠올랐구나.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해줍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말해주다 보면 언젠가 저는 내 가슴 안의 따뜻함을 인식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것은 외부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인식을 어떻게 바라보는 거가 진정한 자기 사랑입니다. 그것을 계속 연습해 가다 보면 점점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쉬워지고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연스러운 에너지가 자연스러운 상황을 끌어오고 소망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리 영성이 중요하다고 하여 나의 외부적 소망은 뒷전이라고 말할 수가 없듯이 저 역시 풍요와 좋은 인간관계를 원합니다. 현실에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이 삶에서 즐길 수 있는 외부적 상황도 저는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 지구라는 행성에 태어날 이유가 없었을 테니까요. 다만 달리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외부적 상황이 이루어져야 내가 행복하다거나 내면의 평화가 올 것이라는 믿음보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는 자신을 이해하고 그것이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러한 인정 속에 올라오는 많은 부정적 생각을 수용하는 것이 먼저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반대로 생각해 왔습니다. 외부적 상황이 먼저이고 그 뒤에야 내면의 평화가 온다는 그런 믿음의 순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나의 진정한 소망과 외부의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내면을 먼저 바라보라고 저는 말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의 영적 가정은 다르기에 결코 어떠한 것도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참 자아가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도를 앞당기고 싶다면 먼저 자신 안의 참 자아에게 그러한 어두를 선포해야만 합니다. 저에겐 그러했습니다. 우주는 우리가 먼저 그러한 어두를 낼 것을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느끼며 좀 더 창조적이며 그 창조가 놀이이며 즐거움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듯이 이 또한 여러분들만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하루하루 좀 더 자신을 덜 비판하며 수용하는 쪽으로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이 바라는 그 이상을 우주가 선물할 것이라고 저는 감히 믿어봅니다. 모자란 나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말을 만트라처럼 외우다시피 하는 것도 자신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에고는 우리의 변함없는 연습에 결국 항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